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교와 복음 두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7절이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 보혜사 즉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막 뭘 꾸짖는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논박하다, 깨닫게 한다, 변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신가? 내가 그날이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므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그런 것으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확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종교와 복음 시리즈 중에서 죄의 심판 세 가지를 다 다룰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아마 죄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본인 스스로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의외로 대부분은 그 성경적인 개념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혹은 법을 어기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윤리, 도덕적 개념의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통법규 어기는 것, 간음한 것, 살인한 것,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그보다 나은 고등 종교에서는 양심을 어기는 것, 아니면 마음의 번뇌, 고통, 이러한 것들을 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죄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우리가 첫째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누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달콤한 것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죄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구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무엇이란 그 설교는 첫 번째 서론이었다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를 죄로 저희가 잡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먼저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죄는요, 이 원문에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제가 원문을 화면으로는 다 안 볼게요. 이거 없어도 볼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마르티아는 플러스 마르투스. 그러니까 마르투스는 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하지 못하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또 하마르티아도 있지만 파랍토마라는 원어도 있습니다. 파랍토마는 옆에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면 옆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개념의 죄라는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옆에 떨어지는 것, 이게 죄이죠. 그러면 옆에 떨어졌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최초의 죄를 설명할 때 성경은 선악, 지식 나무부터 출발을 합니다. 최초의 죄를 설명할 때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면 그 옆인 선악 지식나무로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 지식나무 사건은 이게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 지식나무는 아주 옛날에 어떤 신화처럼 취급을 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죄가 있길래 그 하와라는 여자가 그 죄를 지어서 계속 그 죄가 쌓여서 나에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하와를 많이 원망을 하지만 그 하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떠넘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와는 바로 나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 지식나무를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취하지 못하면 그 옆에 선악 지식나무 옆으로 떨어진다. 그게 파라토마고요. 생명나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며 옆으로 그 관역을 못 맞추는 하마르티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 지식나무를 이렇게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벌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나무가 선악 지식나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 선악 지식나무를 왜 주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먹어서 왜 죽게 만드셨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함으로써 나는 이 죄가 뭐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자신의 처절한 무능력을 발견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음으로써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죽음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생명을 발견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원리죠. 선악 지식 나무를 통하여 생명 나무를 아는 것이죠. 사실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 나무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인데 이것을 선악 지식 나무로 취하느냐 생명 나무로 취하느냐,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한 나무인데 선악 지식 나무가 되기도 하고 생명 나무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 지식 나무가 사실은 생명 나무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로 다시 돌아와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문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원문을 어지간하면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마르티아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는 누구입니까? 에이스 에고.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어떤 감옥에 갈 그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겠죠. 막연하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목적격이 여러분 에이스입니다. 예. 여기 피스티오 에이스 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격을 그냥 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 지금 하잖아요. 그냥 에이스, 무엇을 하면 이거는 그냥 죽은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이스가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번역에는 를 있잖아요. 나를 믿는데, 그냥 나를 믿는 거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나를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트거든요. 히브리어 공부 이제 더 하면 알겠지만, 에이스는 에트입니다. 근데 에트가, 헬라어로는 뭐죠? 요게 알파고, 요게 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에트라는 이 대격을 썼는데요. 이 에트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은 그래서 옛 하늘과 옛 새하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에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마다 의미가 다 있는데, 이런 에트를 이제 헬라어로 에이스로 이렇게 바꿔서 쓴 것이죠. 그거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믿지 않는 것. 예. 여러분, 우리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많이 증거를 하겠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그 아버지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뭐예요? 예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령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냥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으로 반드시 믿어야만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뭐 오신 분 그분 그냥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또 뭐냐? 또 얘기를 저희들이 나눠야 되겠죠. 근데 또 에이스가 이게 애트에서 왔지만 그 목적격을 썼을 때는 단순히 을이라기보다는 뭐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데 바깥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요. 밖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밖에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내 밖에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가사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계속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에이스 에고라는 거는 내 안으로 믿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그 알파와 오메가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내 안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되어야만 안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나와 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로 빠져요. 그리고 주어는 항상 자기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바깥의 하나님, 하늘 밖 저 우주 바깥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밖에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걸 가장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제처럼 오늘은 그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밖에 하나님이면 이렇게 늘 주종 관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알기 쉽게 남자와 여자의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신부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는 단장한 신부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란 거꾸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함. 그것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또 여러분은 질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겁니다. 나무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가지에서 꺾인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죄인데 성경은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분리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본문은 죄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악 지식 나무가 되겠죠.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한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악 기준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거를 이제 칼로스라고 하는데 원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선악 기준을 세워요. 선악 지식 나무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주어가 자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나와 다른 나머지 전체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나누는 곳으로 세상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자기 자신이 좌면 세상은 이제 우를 판단하고 우를 비판하겠죠. 그래서 세상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항상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이 갈등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두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이게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염려의 원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을 그냥 쉽게 이의 세상이라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숫자로 이의 세상. 그래서 세상은 전체가 이 2로 이루어져,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전체가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실제로 우리 코스모스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를 주로 플러스로 표현을 하죠.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학에서는 양,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1, 여기를 0 이런 식으로 세상은 항상 두 개로 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좀 이거는 좀 빼고 얘기해야 되겠다.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는 빛, 어둠, 좌. 뭐 여기가 우로 많이 얘기해요. 예, 성경상에서는 우, 좌, 예, 하늘, 땅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전체가 다 두 개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둘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여기에 있다 하면은 여기를 이제 선으로 보고요. 근데 또 하늘만 선하다고 보고요. 땅은 또 악하다고 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서양 사상들이 이제 뭐 0, 6도 있겠죠. 여기를 6으로 놓고 여기를 0으로 놓고 0만 보게 하고 6은 그렇게 뭐랄까 조금 저급한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만 수련이가 한도 끝도 없네, 그죠?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직장은 그냥 세속적인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여기서는 그냥 잘 버텨라. 여기서는 잘 버티고 여기는 나중 인생이고 여기만 진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잘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신 분이죠. 이게 못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FM대로 이게 법대로 사신 분들이죠.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선을 행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 separate, 둘로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을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여기 또 들어갈 수 있겠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분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열심히 행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절대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못 먹겠습니다. 버티죠, 3번이나. 그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도 정결하다고 한 것을 본인이 안 먹겠다고 그렇게 버틴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좌우명을 반드시 물어요. 기업의 그 인사 채용 담당자가. 그래서 그 좌우명을 묻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그 인사들이 이 사람이 좌우명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판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그 자기 좌우명을 딱 새겨놓고, 그 좌우명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그 좌우명을 완성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좌우명이 말하자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좌우명대로 살지 못하면 나머지는 악이 되는 거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영원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명예라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정육점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백정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육점이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제가 옛날에 마트에 있어봐서 거기 근무해봐서 아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육점이 더 괜찮은 직업이고, 예전에 음악하는 사람 딴따라였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돌이 됐잖아요. 아이돌이 돼서 모두가 우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마다 바뀌는 게 가치관인 것이죠. 저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의 은행,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기피 대상이었거든. 특별히 9급은요. 근데 요즘은 9급 공무원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더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사실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이분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 행복이 다 그 기준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종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대략 얘기했지만 그 이원론이라는 그 선과 악이 있어요. 이원론. 몸과 영혼을 분리를 해서 몸은 저급하고 영혼은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면 두 가지로 이게 양상이 갈려요. 이게 몸은 저급하고 영이 귀하다 이러면은 한쪽은 영을 추구하는 파들이 나오죠. 그거를 누구라 그래요? 네, 다 영지주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가, 지금 얘가 하는 거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은 저급하고 영은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영을 추구하는 쪽은 신비주의로 가고요. 영을 추구하니까. 두 번째는 이 육을 말하자면 절단하는 게 있겠죠. 육을 말하자면 금욕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혹은 그거를 경건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앙 양상이 대단히 뭐라고 합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잘 따지고 보면 영지주의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육은 별로 거룩한 게 아니니까 여기 자꾸 더 교회에 와서 기도만 더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두 개로 나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쪽 분들은요, 특별히 그 사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상하게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꼭 얘기를 해도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나는 빠져요. 나는 빠지고 천사와 악마가 딱 둘이 붙어요. 그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우리 종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얘기했죠.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예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에도 똑같이 흘러들어서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근데 이 이원론적인 종교는요, 우리가 이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교는 끊임없이 천사와 악마를 나눈다는 거예요. 나는 좌파, 나는 우파, 이렇게 서로 싸우고요. 지금은 동성애 문제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동성애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고, 이게 맞다, 옳다 떠나서 저희 주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요. 왜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자꾸 비교해서 그 비교 기준으로 내가 모질라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이게 비교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를 자꾸 거부를 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가치관, 저 사람이 가진 가치관.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관이 맞고, 나는 천사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마야. 그러니까 처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율론적인 시스템이고, 그거를 사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 세상에 누가 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독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독생자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노게네스잖아요. 모노게네스는 원어를 찾아가면 모노스하고 되어 있고, 모노스 플러스 기노마이하고 이렇게 연결된 단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노스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 모노드라마 할 때 하나를 기노마이, 하나가 되다, 하나를 알다, 하나가 되다, 하나를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독생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은 자가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하고 달리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리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으로 오셨고, 이 분리된 세상에, 아까 제가 2라고 했잖아요. 2의 세상에 뭘로 오셨냐면, 말하자면 이게 1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넘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그냥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주신 율법은 이웃이 될 수 있고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웃과 원수 개념도 딱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웃이나 원수나 하나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율법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죄책감만 시달리게 돼요.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는 수고와 멍해를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그 죄의식을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새벽 예배 들어가서 죄를 회개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해야 자기 나름의 미니멈 기준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그 다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받으려면 5시간, 또 능력 받으려면 금식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더 하는 게 뭐예요? 율법적인 수고와 멍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바로 지옥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그 수고와 멍해 둘로 나누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둘로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모노게네스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만 그 율법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까 시편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죄하면 멀리하고 회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를 깊이 연구하라. 죄를 깊이 연구하라. 그 죄에서 구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깊이 연구하고 죄를 알아야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 지식 나무를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못되게 굴려고 선악 지식 나무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먼저 주고 죄에 대해서 알고 어둠에 대해서 알고 죽음에 대해서 뭔지 알았을 때 주어지는 그 빛, 생명들이 고귀해지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부 다 둘로 나눠진 세상을 준 것은요, 여러분,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그 둘이가 하나로 볼 때 아까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인데 둘이 아닌 결국은 하나인 예수와 그리스도도 예수와 성령도 두 증인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로 증거가 될 때 모노게네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둘로 나눠서 사람들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선한 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노게네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봐라, 남과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니? 하나가 되지 않니? 그럼 사실 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야. 자,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지, 너희는 보이는 존재들이지? 이 둘이 떨어져 있지? 근데 이 보이는 나와 보이는 너와 사실은 어떻다?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 둘이 하나다. 알파, 오메가 하나다.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번뇌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잘 고민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굳이 이걸로 얘기하면 일과 분리된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한 마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른 간음, 살인, 그 밖에 모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규정하는 죄,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고 관역에서 벗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계명들을 그 하나로 보게 된다는 것. 모든 계명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서만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요. 그럴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다. 그럴 때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